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그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에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 되었어. 그 사람은 그릇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의 역량을 판단할 때에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 참 커. 그 사람 그릇이 참 작아.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갖춰야 될 요소 가운데 됨됨이와 역량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다워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역량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요소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은 더욱더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 하면은 신앙인으로서의 됨됨이와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신앙인의 됨됨이를 갖추었는가? 다시 말해서 신앙인다운가? 나는 얼마나 신앙의 사람으로서 역량을 갖추었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신앙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집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릇 가운데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면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사람이고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도 귀한 자가 따로 있고 천한 자가 따로 있는가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연말에 교인들에게 자원봉사 신청서를 다 나눠 주었어요. 목사가 지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로 자원하고 봉사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써내십시오. 그래서 여러 항목을 종이에 다 인쇄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새해에 교회에서 어떤 일로 내가 봉사할까 기록해서 내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거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 말에 순종해서 거기에 다 체크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걸 이렇게 지시해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귀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거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다 내가 새해에는 이런 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다 노인들까지 전부 다 자기가 시간과 자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다 그거 체크해서 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 하겠습니다. 내가 교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속장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가 중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하는 모임에 나오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거기에 하나, 둘, 세 개씩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 항목 가운데 교회 미화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교회 청소하는 일을 좀 자원하세요라고 제가 설명하고서 그걸 나눠드린 항목 가운데 교회 미화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다 교인들이 한 걸 봤는데 교회 미화라는 항목에 체크한 교인이 딱 한 명이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체크를 안 하시고 한 사람이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여자 집사님이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 집사님은 새해에 교회 미화에 체크하셨는데 이렇게 교회 청소하는 일에 이렇게 집사님께서 헌신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의 대답이 참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저같이 천한 것은 교회 청소나 해야죠 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교회 청소에 자원하는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일까? 왜 나같이 천한 것은 교회 청소나 하지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 여러 일이 있는데 저분은 이 일도 하면 좋겠고 저 일도 하면 좋겠고 이 일에도 저분이 떠오르고 저 일에도 떠오르고 저분은 뭘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맡겨오면 잘 감당하시고 그저 어떤 일을 주셔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 다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무엇인가를 구상할 때에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이분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데 선뜻 확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맡기면 뭔가 오해하지 않을까? 이 일을 맡기면 뭔가 불평하지 아니할까? 이 일을 맡기면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소리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막상 일을 맡기려 하면은 추조가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다 부족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은요 일도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일꾼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일꾼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교회 와가지고 3개, 4개, 5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교회 와서 전혀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쓰임한 그릇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내가 천하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생각이 나고 내게 목사님께서 그 일을 맡길 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면서 맡기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려고 하면은 2가지를 갖춰야 돼요. 됨됨이를 갖춰야 되고 영양을 갖춰야 돼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할 때에 그것은 그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의 영양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됨됨이와 영양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성도의 됨됨이를 갖춰야 합니다. 성도의 됨됨이를 갖추란 말은요 성도다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우십니까? 우리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답다는 게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성도의 됨됨이를 갖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릇은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랄지라도 더러운 것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은 그릇의 됨됨이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됨됨이는 깨끗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신앙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당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아는 디모데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는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믿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청년 디모데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맡기는 일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디모데가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보는 깨끗함하고 하나님이 오신 깨끗함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사람은 그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다워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다워야 돼요. 성도답다는 것은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다 인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영이 깨끗하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혼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하는 심령의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행실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받아 내 영혼이 깨끗해졌느냐? 너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너의 심령이 깨끗한 상태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의 행실이 깨끗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영혼이 깨끗한 성도가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항상 내주하셔서 심령이 깨끗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대해보면은 맑고 깨끗하고 그 마음이 투명해서 그의 말이 그의 마음을 다 대변하고 늘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대충은 짐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심령이 너무 혼탁해. 요즘 우리나라 이 공기같이 너무너무 미세먼지가 그 마음에 많은 것 같아요. 그의 말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도무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저분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실이 깨끗한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깨끗한 행실이 아닌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떤 행실을 보일까? 목사로서 염려되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탓하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진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깨끗한 성도라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마음속에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늘 내주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깨끗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삶이라 하면은,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면은요, 세상 사람보다 마음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행실이 깨끗해야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행실이 깨끗해져야지 그 사람이 성도다운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됨됨이를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시고 심령이 깨끗하시고 행실이 깨끗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도의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의 됨됨이를 갖췄어요. 깨끗한 성도가 되었어요. 영혼이 깨끗하고 심령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큰 그릇 떼어가지고 역량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꽤 많잖아요. 우리는요, 성도의 됨됨이만 갖추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성도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역량을 갖춰야 돼요. 성도가 갖춰야 될 역량이 어떤 역량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와, 크게 하세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가지를 갖추라는 거예요. 첫째는 뭘 갖추라고요? 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화평. 이 네 가지를 갖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성도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은 역량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유망한 정치인이 불의를 행할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음란의 죄를 짓는다든지 무슨 물질의 죄를 짓는다든지, 요즘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 뭐 돈 봉투 이 창피해서 말이야. 지금 21세기 무슨 돈 봉투. 여러분,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데요,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 거기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역량은 의로울 때 발휘가 되어지는 것이지 불의하면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도 불의하면 역량을 잃어버리고 의로워야 역량을 발휘하는데 성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역량은 그 의로움 가운데 발휘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르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람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생각이 올바르고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뭔가 마땅치 않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이 삐딱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늘 삐딱하고 말아요. 말하는 것이 늘 삐딱하고 말이에요. 행동이 삐딱하고. 그런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생각을 올바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올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올바르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삐딱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이 늘 삐딱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행동도 그래요. 좀 사람이 좀 올바르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좀 올바르게 행동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역량은 올바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갖춤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불신에 매인 사람은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면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은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죠. 저도요, 서점에 자주 가서 책을 제가 이렇게 찾아봐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책이 많이 읽히는가, 그게 한국의 추세니까. 리더십에 대한 책이 많아. 제가 그걸 사다가 읽어보는데요, 리더십에 대한 걸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 조직원들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에 매인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리더십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도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추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과 그걸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을 신뢰해야지요. 가장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리면, 아니 세상에 자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자식들이 자기 하나 보고 살고 있는데 왜 가장이 가족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했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님들은요, 신뢰를 받아야 되고 신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만 탓하지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뢰해야 신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겠어요? 거북이가 단단한 껍질 속에 자신을 숨기고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의심의 껍질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은요,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쏘가도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불신의 영이 물러가고 신뢰하는 성령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서로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뭐 이렇게 교만해요? 여러분, 신뢰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할 때에 나도 신뢰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를 신뢰하시고 교회 사람들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다. 저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의심의 마음이 생기다가도 좀 속았어 또 말이에요. 그걸 내가 펼쳐버리고 말이에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움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속에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미워, 주변의 모든이 다 불만스러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저 주변 사람들이 다 미워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내 주변의 모든 일 다 못마땅하게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투덜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꽃과 나무도 사랑으로 가꿀 때에 죽지 않고 잘 자란다 하잖아요. 가축을 키울 때도 사랑으로 키울 때 잘 자란다 하잖아요. 저희는 그 개를 잘 안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 조그만 때에 소원이래. 강아지 키우는 거.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조건을 걸어서 밖에서 키우기로, 안에서 키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요, 그걸 이제 그 마당에다가, 영주에서 제가 사택이 전 마당이어서 거기다가 이제 마당에다가 키웠어요. 밥은 애들 담당이에요. 그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주고, 갔다 와 밥을 주고 애들이 그래요. 근데 언제 한 번은요,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가가 애들이 다 수련회 간 거예요. 밥 줄 사람이 없어. 아내가 밥을 주는 거예요. 아내가 밥을 주니까 안 먹어. 애들이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애들이 나흘만에 왔는데 나흘간 우리 강아지가 금식을 하더라고. 안 먹더라고. 애들이 왔으니까 그때 먹더라고. 강아지도 아는 거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저 정양미 사모가 강아지를 미워했거든. 그러니까요, 안 먹는 거예요. 아니, 나흘간 안 먹더라니까. 아무리 갖다 주고 얘야 좀 먹으라 해도 안 먹더라니까. 여러분, 미움은요, 개도 알더라고. 사람이 왜 몰라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선물이 사랑의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고 소망의 선물 주었고 사랑의 선물 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누구의 선물이에요? 내가 배우고 연구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도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가져가시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미움으로 대신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최대 명령이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자꾸 미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미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지사도 미웠고 박권사도 믿고 교회 오면은요 뒤통수만 봐도 미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생활 행복합니까?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임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마음이다고 여러분 그 미움의 마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역량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요 성도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할 때에 성도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 성도 역량을 잘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는 화평의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의 사람. 여러분, 사랑 가운데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늘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분이 가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 사람은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는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이루는 사람,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요 그곳이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가 화목하지 못해요? 누구 탓인데요? 내 탓이요, 내 탓. 교회가 화목하지 않아요? 누구 탓인데요?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 되어야 돼. 내가 속회가 화목하지 않을 때에, 교회가 화목하지 않을 때에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도 내가 평화 위에 더 많이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속회 화목과 교회 화목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탓으로 여기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 되셔서 화평을 이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화평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의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화평이 중요한데 어떤 게 제일 안 되느냐? 화평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개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래도요 하나님 믿으면은요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롭고요 그리고요 그래도요 불신하지 않고 믿고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화평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알미라 그랬어요. 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느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변론이라는 것은요 내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 그래요. 나에게 유리한 걸 말하는 것을 변론이라 그러는데요 그 변론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은 고집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늘 자기가 유리한 것으로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내게 유리하지 않은 말도요,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요 내 말을 그렇게 고집부리면 안 돼요. 그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어요. 난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언어와 행동이 난폭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다툼은 말이 감정을 상하게 할 때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 버릇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이 하는데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고쳐야지. 내 생각을 표현한 말이 온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해. 아니, 지금 나이가 벌써 50, 60인데 아직까지도 말을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이 온유해야 돼요. 말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말이 겸손해야 돼요. 그 말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내 행동이요, 난폭하면 안 돼요. 거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화평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생긴 게 그래, 생긴 게 고쳐야지. 여러분, 말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 행동을 겸손하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모든 의미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신앙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을 줄 알고, 그리고 훈계도 온유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오면서 벗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의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역량을 갖춰야 돼요. 성도 역량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갖출 때 그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의 됨됨이를 잘 갖추시고 성도의 역량을 잘 갖추셔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됨됨이는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과 심령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내가 죄산 받음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얻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심령 깨끗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내가 불의를 버리고 의롭고 내가 의심을 버리고 신뢰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주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승만 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하게 승만 것은 깨끗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아 나의 영혼이 깨끗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하여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행실에 깨끗한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는 사람은 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화평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버리고 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익히지 말고 화평을 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어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그릇 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도 기도하오나니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의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화평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랑으로 화평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채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음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심령이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실이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머리 세워서 주님께 내렸나 너무 주님께 아치니까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들여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금 들여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신해산교회에서 모입니다. 여성교인들께서는 시간 내셔서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정자 권사님께서 금년에 성경을 3독하셨고 우리 전체적으로는 11독을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을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도와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셈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록 나를 배도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들께서 하나님 치료하시어서 건강하게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내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평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복되게 하심으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